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절기 때에 우리는 흔히 알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귀를 타시면서 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 고난주간 때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손에 들었던 이 가지가 바로 팜 트리 해갖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영어의 이 손바닥이라는 표현이 또 팜이거든요. 팜나무를 들고 가지나무를 흔들었던 그들의 손이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의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일 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그 시간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상황이 다가올 때에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이 이제 그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당대의 남자처럼 보이지만 복음서를 비롯해서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소외된 자들, 소위 말하는 아류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축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2명의 이방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룻이라는 여인과 바로 그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두 여인은 이스라엘 본토 규수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부잣집이나 정통 규수가의 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복음서에 이제 이 복음에 주로 쓰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그 첫 증인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아닙니다. 그 위대하다는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이 소개되는데 그 여성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바로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제자들은 이 중요한 결정적일 때에 쓰임받지 못했을까? 우리가 20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PPT 좀.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차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갈 거야. 내가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몇 차례 해줬지만 그들은요, 그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들은 말씀이 마음으로 새겨지고 손발로 행동하기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가를 다시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보면요. 그들이 어디로 돌아갔다고 하냐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대요. 여기서 자기들의 집은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제자의 살아가는 그 집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1차적으로는. 그러나 이들이 머물렀던 자기들의 집이라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 그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놀라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자기만의 그 신념의 장소를 의미해요. 오랜 세월 동안 목회자로서 또 장로네, 집사네, 권사네 하면서 신앙생활에 잔뼈가 굵은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들의 집으로 가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내게 마음밭에 떨어지고 손발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신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해석하고 설교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결국에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도 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맥없이 붙잡혀서 달려있는 그 모습에 자기도 험한 꼴 당할까봐, 혹시 내게 위해를 당할까봐 숨어있던 그곳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잊고 자기들의 신념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그 장소가 자기들의 집이에요. 자기들의 집.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실 뿐만 아니라 손발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도 내 식으로 해석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부분들 취사 선택해서 그걸 자기 식으로 해석해 버려요. 그게 제자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나 매한가지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결정적일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신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여서 그냥 내가 살아가고 하는 말씀에 도움이 되면 그냥 받아들이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은 분명히 필요한 건 맞아요. 오늘날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없으면 바보인 세상을, 바보처럼 생각하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주관을 따라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드디어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그 말씀이 새겨지고요, 손발로 살아내고 그들은 희생을 감내하면서 내 어떤 체면과 내 위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을 때에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가치로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왜 우리 오늘 본문에는 여성일까? 여러분, 남성들보다 여성들은 아이를 10달 동안 몸에 직접 가지고 있고요, 또 잉태하면서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남성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남성들이라고 생명 감수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머니, 여성들은요, 생명 감수성이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은 본능적이고 이거는 거의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주신 아주 고귀한 선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가 갓난아이 때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에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볼 때는 형인 아론이, 이 위대한 구원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아론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모세의 아버지 데라가 그 장면에서 등장을 해야 되는데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어떻습니까? 그 누나였던 미리암과 그 어머니가 모세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십보라와 그 부하라는 이 두 명의 산파, 이름 없는 산파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걸 봐요. 여러분, 시퍼런 왕의 명령, 그 엄청난 파라오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이스라엘 아이들을 살렸던 것은 생명의 감수성이 여성들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잊었다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문제는 뭡니까? 최소한 인간적인 도리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3년 반을 예수님을 섬겼다면 최소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도 이 제자들과 남성이 해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도 성경은 제자들은 다 꽁무니 뺄 때에 여성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향품을 들고 그 어슴푸레한 새벽녘에 아직 삼일이라고 하지만 36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처음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사실을, 부활을 전했던 첫 번째 증인도 여성이었어요. 베드로나 요한도 아닌 바로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11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오랜 세월 동안 중세 이후까지, 근세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오명의 이름이었습니다. 창녀였다. 그녀가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나온 창녀로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거든요. 여러분, 그걸 카톨릭은 결국 사죄하고 오명을 덜어냈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저것도 바꿔야 돼요. 원래 가사가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은 아닙니다. 총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서에 기록된 2번의 향유 도유 사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누가복음에 나온 이름 없는 그 마을의 창녀였던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이 첫 번째 등장하고, 마리아,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도 알지 못한 채 부었던 그 2가지 사건, 창녀와 마리아가 섞여서 막달라 마리아로 오해를 해서 지금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찬송가에 나오는데 아닙니다. 어찌됐건 그녀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드러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여제자가 되는 그런 여인인데, 그녀가 부활의 증인의 첫 주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진짜 주인공인가? 대단한, 이 땅에 이름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소시민,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평등이자 은혜이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만만치 않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지금도 자리할 겁니다. 그 두려움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두려운 사건과 어떤 개연성 있는 일들이 내 마음을 짓누르더라도 오늘 부활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하시고요, 우리가 불신했던 우리의 불신을 믿음으로 전환하는 은혜가 부활에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만 그랬습니까?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그들의 모든 마음이 완전히 변했던 걸 봐요. 그렇다고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변하니까 자기 자신을 짓눌렀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경험이 되니까 나를 짓눌렀던, 밤잠을 못 이루게 했던 그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들이 살아갈 모든 곳에서 이 불안과
절망과 불신이 변하여서 소망과 기쁨과 승리의 부활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증인 다 같이